로마에서 복음의 거침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끔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이 의식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귀중하고 복된 그러한 구별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선민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했던 이 선민의식은 그들에게 특권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거침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 이것이 더 큰 걸림이 된다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번 고민해 보아라 라고 말했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선민이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몇 가지를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 외에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주신 몇 가지들을 그들은 자랑했죠. 먼저는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율법은 생활의 규범이고 법도이죠. 유대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따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큰 규칙과 법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어떤 나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 이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법이나 그 조직의 규율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이웃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별로 그렇게 억압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절제적인 것이었고 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특별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했고 또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겉모양만 취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을 더 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허울 좋은 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고 자랑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율법의 정의와 해석만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을 자랑함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자랑할 만한 역사이고 출애굽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자랑할 만한 역사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불러 가나안 땅을 주신 일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사건들이 내재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험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자신들이 이런 민족이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탁월하고 빼어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랑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구원을 자랑해야 하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귀한 사람이고 거꾸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기를 높이는 잘못된 이 복음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교훈받은 백성이라고 또한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기준이 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 즉 율법을 알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들었느냐 그런데 왜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자랑했던 것은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깨닫고 있다. 즉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교육받았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그들은 자랑했죠. 모두 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소경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빛. 자기들을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빛. 하나님의 말씀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인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들 스스로 뭐라고 그러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소경의 선생이고 어두운 가운데 비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인데 그들을 가르치는 너희가 어찌하여 도둑질하느냐, 어찌하여 범죄하느냐, 어찌하여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가르치면서 어찌 신사 하나님의 기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을 자랑하고, 즉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율법을 배웠음을 자랑하듯 내가 복음과 성경을 알았음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 어두움 가운데 비친 자라고 스스로들을 높인 것 같이 내가 너희들보다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진짜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의롭고 자기 자신 속에서 다른 일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는지, 나는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임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범하는 이 잘못된 책망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은 우리로 교만케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나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들과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만큼 더 겸손하여져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마음에 유대인들과 같은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신앙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아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 드리십니다.